한 익명의 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술가에게 그분은 아주 아름다운 분입니다. 제빵업자에게 그분은 생명의 빵입니다. 금융인에게 그분은 숨겨진 보물입니다. 생물학자에게 그분은 생명입니다. 건축가에게 그분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의사에게 그분은 명의입니다. 교육자에게 그분은 진리입니다. 원예가에게 그분은 샤론의 장미입니다. 지질학자에게 그분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법학자에게 그분은 의로운 판사입니다. 법률가에게 그분은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보석상에게 그분은 매우 값진 진주입니다. 출판가에게 그분은 좋은 소식입니다. 철학자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설교자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각가에게 그분은 산돌입니다. 정치가에게 그분은 만국의 희망입니다. 신학자에게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입니다. 여행자에게 그분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죄인에게 그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글 속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과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오늘 하루 종일토록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입니다. 복병이라는 것은 뜻밖의 걸림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다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걸림돌에 의해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복병이 나타난 거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건강 질병의 복병을 만납니다. 멀쩡했는데, 괜찮았는데 무서운 질병 진단을 통하여서 그만 넘어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의 어려움의 복병을 만납니다. 먹고 살만 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의 복병으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의 복병을 만나는 순간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으로 잘 키워나가다가 자녀가 뜻대로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자녀 교육의 복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관계의 복병을 만날 때는 참 가슴앓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복병이 아무리 거칠고 사납더라도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병을 이길 해결책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는데 환희와 환호 속에 즐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들의 인생에 아말렉이라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복병을 만나 그들과 전투를 펼치는데 아무런 전투력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병과 싸워 이길 수 있었는지 성경의 지혜를 나누고 여러분 인생 속에 맞닥뜨린 복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남쪽
아래에 살고 있었던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몽골의 기마병과 같이 아말렉 민족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땅, 모든 사람, 모든 생물들이 초토화될 정도였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특징 아시죠? 에서의 동생 야곱은 매끈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에서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런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그는 털사람이요. 털이 얼마나 많았는지 털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옷을 안 입어도 따뜻했을 것 같아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야성적인 털을 휘날리며 짐승들을 잡아서 어깨에 걸쳐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야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말렉 민족은,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피를 핥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호전적인지 이름에서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말렉의 조상을 보아도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과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아도 아말렉은 약탈을 일삼는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적들은 가능한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걷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사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매우 오랜 시간 적대적 관계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아말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오늘 본문 사건으로부터 500년이 지나서도 성경에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물론 승리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사울 왕이 통치할 때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500년 동안 적대적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도 시비를 걸어왔고, 이후에도 주변 민족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유대의 왕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도 아말렉은 유대를 공격해 왔습니다. 심지어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바사 제국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 기억하십니까? 바사 제국의 2인자, 당시에 바사 제국은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의 2인자였으니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그 하만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도장을 받았는데 유대인 전부, 수십만 명이 될지 수백만 명이 될지 모르는 유대인 전부를 사형 날짜를 정해놓고 죽이기로 도장까지 받았어요. 법원에서 대판결이 난 겁니다. 그리고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에스더 왕비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유대인들이 죽지 않게 되고 결국 하만과 그의 일가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악독하고 악랄했던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처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에스더 왕비까지 무려 1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순간순간 복병으로 나타나서 예상치 못한 때에 뜻밖의 걸림돌에 이스라엘이 넘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병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어요.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끝이 날 줄 모릅니다. 치명적입니다. 약점을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이 주저앉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복병을 만나보셨습니까? 혹 지금은 어떤 복병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하던 내 육체에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복병 중에 복병이죠. 갑자기 힘을
잃게 되고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될 때 인생의 복병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꺾이고 마치 내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복병은 늘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시면 이 본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방법도 참 잔인해요. 그리고 잔인한 것뿐만 아니라 야비합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이렇게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 방법이 앞에서 맞짱 서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진 것 전부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들어서 200만이 행군하는 뒤로 숨어들어서 제일 뒤에 후미에 있는 가장 약한 자들을 죽인 겁니다. 야비한 방법이죠. 요즘 전쟁으로 본다면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군사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폭탄을 투척하며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행동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데 그들의 공격 방법이 얼마나 야비하였는지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천하 만국 중에서 아말렉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고,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야비하고 잔인하고 호전적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름에 어원과 같이 피를 핥는 사람들, 최소한의 도덕성, 윤리성, 양심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이는 민족,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사막을 횡단하는 장사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주제에 무슨 능력을 받았는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왔으며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신비한 기적을 행한다는 소식도 들었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일하지 않고도 매일마다 먹을 양식이 공급된다는 기적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들의 이면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은 단순히 사람, 인간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복병이 제 아무리 호전적이고 제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 한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죽이며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셔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직접 대대로 싸우겠다.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복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신데, 우리 인생의 복병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복병들이 언제 우리에게 출몰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 맨 앞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위에 올라가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 직후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더 앞으로 가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한 직후에 복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 직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꼭 시험에 듭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데 은혜 받고 돌아가면 꼭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단을 이겨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체험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날에 또 다른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이클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아무런 전투력이 없어요. 어떻게 아말렉이라는 복병을 이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 DNA가 없습니다. 싸움 DNA가 없습니다. 전술도 없고 작전도 없고 싸움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전적이고 야비하고 잔인한 아말렉에 맞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모세는 복병이 나타났을 때에 양대 전선을 구축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여호수아야, 군대를 소집해서 지금 저 광야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라,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 어디로 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선택한 전쟁의 방법은 두 개의 전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하나의 전선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물리적으로 싸우는 싸움의 전선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전선입니다. 싸움의 전선과 기도의 전선, 양대의 전선을 구축해서 복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복병을 만날 때도 사용해야 할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활의 전선입니다. 질병의 복병을 만났다면 생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합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한방이든 양방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생활의 전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생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합니다.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잘 훈련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세우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자녀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노력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계에 복병을 만났다면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싸움의 전선, 생활의 전선입니다. 동시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의 전선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술로는, 저의 재물로는, 제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보좌에 손이 닿겠다는 심정으로 손을 뻗어 올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도의 전선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병을 만난다면 생활의 전선, 싸움의 전선에서 노력하시고 기도의 전선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복병 앞에 설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 전선에서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살 빠지게 해주세요.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보십시오. 금식 기도하면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생활의 전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만 풀려고 시도해도 결국은 어리석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의 전선, 기도의 전선, 양대 전선이 필요하고 모세는 아말렉 복병에 맞서서 두 가지 전선을 함께 구축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전선 중에 싸움의 전선보다는 기도의 전선,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매우 특이한 양상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때요? 팔이 아파요. 여러분, 전쟁이 1시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2시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걸리지 몰라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팔이 아프면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바짝 들지만 80세가 넘은 노인 모세의 손이 버틸 힘이 없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손을 들면 수상교회 부흥을 주신다면 저는 아마 평생 손을 들고 이렇게 살 거예요. 아멘이요. 근데 저 손을 들고 못 살아요. 팔이 아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뭔가 특별한 마술적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어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힘이 있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바짝 들어 올려서 하나님,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모세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의 손을 높이 드는 행위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보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갈멜산으로 갔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꼭 산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길을 걷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가서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만 3세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어떻게 무릎 속에 들어갑니까? 그 정도 유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엘리야는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심정으로 바짝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왜 산에 갔으며 왜 그런 자세를 취했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도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속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손을 높이 드는 것도, 신음하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나의 심정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표출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종종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꼭 한적한 곳에 가야 합니까? 꼭 새벽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취하신 자세를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왜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었을까요? 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간절한 기도의 외형적 결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을 썼으면, 얼마나 집중했으면, 얼마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온몸에 실핏줄이 다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러며 피가 땀에 떨어지는 땅과 같이 이렇게 흘러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산교회에서도 산기도를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 수산교회는 예전에 대구산 기도원을 자주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암산파입니다. 여러분, 대구산파죠? 저는 주암산파입니다. 저는 과거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인생의 복병을 만나면, 사역의 복병을 만나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밤에 주암산 기도원을 종종 갔습니다. 그 기도원 뒤에 가면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면 밤중에 나무에 둘러싸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내 주변은 빽빽하게 다 사방으로 막혀 있는데 하늘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버틸 힘이 없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이 모세가 이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깊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승리하지만 그의 기도가 약해지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병을 만날 때에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면 패배한다 생각하시고 기도가 깊어지면 승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특이한 양상이죠. 특이한 양상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모세니까 팔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팔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돌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 양옆에 한 사람씩 모세의 팔을 들고 같이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만난 복병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 내 심정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처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위해서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믿음이 좋다는 제자들에게 산에 같이 가자.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기도 부탁하고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생의 복병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들 기도 부탁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론과 훌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습니까? 굉장히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기도의 동력자로 연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박동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서 약동하여 생명이 흘러날 수 있는 생명사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해야, 제 생명이 약동해야,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수산교회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안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기도 부탁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왜요? 제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제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사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꾼들이 살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저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소망관에 갔는데 소망관 소그룹실 제가 봤더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본당에 왔더니 본당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이곳저곳 장소에 성도들이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회복되고 협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산교회 최고의 기도 동력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잘 적어 놓으세요. 최고의 기도 동력자입니다. 최고의 기도 동력자는 박동진은 아닙니다. 최고의 기도 동력자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최고의 기도의 동력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복병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요 무슨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주여라고만 불러도 이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 때문에 주님 이름만 부르고 아버지만 부르다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복병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최고의 기도의 동력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꺾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며 전도하는 수산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제대로 된 전쟁 도구도 없었어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 호전적이고 에서의 후손 DNA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전선과 기도의 전선, 양대 전선을 구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 기쁨과 감사에 겹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복병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건강의 질병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이때 싸움의 전선과 기도의 전선을 잘 구축하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활개쳐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며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셔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대 전선을 구축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말렉이라는 복병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양대 전선을 구축하여 승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복병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싸움의 전선과 기도의 전선을 잘 구축하여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산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